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형제 관계가 발전하나 원수 관계가 발전하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의 고통을 헤아리다 보면 내가 회개함을 철이 들고 뒤돌아보면서 생명의 기운, 자각, 지각 같은 성질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또 사랑이라는 능력이 발전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권할 수 있고 서로가 기도 부탁할 수 있는 형제관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이 상대의 고통과 산과 생각을 헤아리기보다 자신의 노력과 고생과 생각과 우월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건 회개가 안 되고 깨닫는 게 안 되니까 잘못 판단하게 되고 잘못 이해가 되어서 두려움과 불안과 불쾌함과 불행한 마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생명의 기운인 이해하고 깨닫는 생명의 기운인 지각, 자각하는 능력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작은 고난도 고통도 이겨낼 힘이 없어서 스트레스성이 강해져서 화와 분노를 내지만 사랑이라는 게 없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안 되고 이성적 능력은 없고 짐승 같은 성질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상대의 고생, 생각, 의도를 이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직 내 의도, 내 생각, 내 목적만 강한 시대라 생명의 기운이 없어서 성령의 역사도 안 되고 사랑이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걸 봅니다. 왜 우리는 자신의 노력과 고생과 희생과 뜻을 먼저 생각하나 상대의 희생과 노력과 고생과 뜻을 먼저 생각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내 고통과 내 생각과 내 논리를 먼저 99.99% 먼저 생각하나 이 차이점 때문에 상대의 노력과 고생을 헤아리다 보면 철이 들고 회개하면서 노하우가 만들어지면서 형제관계가 됩니다. 우애가 깊고 사이가 좋아지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고 사랑이라는 게 우러납니다. 그러나 내 희생과 노력과 고생과 뜻이 앞서지면 먼저 내 뜻과 생각과 어떤 논리가 강해지면 원수관계가 됩니다. 우애가 없고 사이가 나빠지면서 억울하다 라고만 합니다. 그게 이게 참 딜레마인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힘들고 내가 고생했고 내가 지쳐있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외롭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이런 구조가 참 많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회개해서 깨달아 성령의 역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의 용량이 작아지게 되면 미안함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고치고 개선할 힘도 없어서 상대를 대해 섭섭함과 슬픔, 억울함만 있어서 왼수관계가 되는 걸 봅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난 억울하다, 섭섭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너한테 실망했어, 너한테 섭섭해, 너한테 억울해, 너 나 무시했지.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형제관계가 안 되고 왼수관계가 되는 걸 모르는 것이 문제지요. 이럴수록 사이가 나빠지고 정이 안 만들어지고 우애가 안 생기는, 그럼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으면 비성숙해집니다. 이해를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대접을 받아서 기운을 얻으려고 하지요. 근데 문제는 상대의 괴로움과 불쾌함과 화와 사정을 일도 몰라서 무정한 사람이 됩니다. 따뜻함을 줄 수 없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고 정이 떨어지고 상대의 사정을 일도 모르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화와 분노를 만들어내는 왼수관계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할 수도 없고 또 사랑이라는 건 알지도 못하고 무정한 사람 되고, 근데 자기가 지금 현재 이런 성질로, 이 악한 성질로 가고 있는 것조차도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생기면 난 섭섭해, 억울해, 슬퍼, 이렇게 개인적 감정으로 표현할 뿐이지 자기가 지금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인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든 상대의 사랑이든 상대의 어떤 삶이든 상대의 희생을, 상대의 노력을 이해하면 이게 이제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내 부모가 고생했을 때 내가 잘못을 느껴서 성숙하고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란 걸 느끼면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면서 발전하는 성질이, 그러면 이렇게 내가 사리분별과 정신을 차리면서 어떤 핍박과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나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질이었고 구원의 어떤 가치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도 사이가 나이가 들수록 철에 들이려면 상대의 고생과 아픔에 어떤 노력에 대해서 크게 느끼고 미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제 부부 사이의 애정, 사랑, 감동이 살아나지요. 또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희생과 고생을 생각하면 철이 들어서 자기 잘못을 우선 보고 원망이나 부정적인 성질이 없고 어떤 무조건 회개하면서 깨달아, 성령의 역사는 깨닫는 거거든요. 삶의 이치, 원인, 이유를 분석하다 보면 사랑이라는 게 우러납니다. 그럼 자신은 낮아지고 상대는 높여지고 이게 거룩하다, 성전이다, 사랑이다. 그러면 내가 낮아질수록 어떤 스트레스나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면서 극복할 희열, 이겨내는 기쁨, 또 이해하는 기쁨, 또 만족치가 높으면서 진정한 형제 우애의 사이가 좋아지는 어떤 성질이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내 인생에 살면서 대화할 때나 또 부부 대화할 때나 부모와 자녀 대화할 때 보면 자기가 힘들었다, 자기가 고통받았다, 자기가 노력했다, 내 생각은 주장하는 게 참 강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지만
이게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무정해지고 사람이 어떤 형제가 위에 사이가 좋아지는 성질이 무너지는 걸 봅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 교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정말 이렇게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핍박을, 로마의 스트레스성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께 고통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동질감을 가졌기 때문에 형제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굉장히 이 형제인 로마 교인들이 부탁하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로마의 핍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쫓겨다니고 무섭고 극한 스트레스에 죽음의 공포감과 고통이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했지만 로마의 핍박에 그 공포감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요 어떤 스트레스나 고통을 감당할 힘이 없으면 내가 높아집니다. 불안해서 방어와 공격 성질이 생기면서 내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성이 약해지고 깨닫는 거, 이해력이 약해지면서 화, 분노를 내게 되고 그러면 쉽게 지치고 피곤하면서 로마의 핍박을 감당할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도 안 되고 사랑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고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도 바울 자신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원수의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적대감과 원수 개념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물론 고통과 아픔과 스트레스는 동기는 로마 군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문제 원인을 준 사람을 보고 저걸 느끼면 내가 진다 이거예요. 로마의 핍박과 저주와 공포는 문제가 사실이죠. 근데 내가 너무 로마의 핍박과 고통에 죽음의 공포 빠지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할 수 없다는 게 사도 바울의 심각성이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사리분별로 정신 차려서 영원히 소생해서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간직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괴로워서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내가 나한테 고통을 준 로마에게 원수가 되면서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가지면서 로마의 핍박을 이겨낼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로마의 핍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로마의 핍박을 이겨내야 하는 게 더 크게 문제를 삼았던 거지요. 우리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상대에게 먼저 문제가 있죠. 상대가 나한테 고통을 줬고 스트레스를 줬고 억울함을 줬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줬다. 그럼 원수관계가 되지만 상대는 삶에서는 언제나 환경은 내게 고통을 주잖아요. 문제는 내가 사랑으로 회개할 힘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걸 사도 바울이 눈뜬 겁니다. 로마가 나를 핍박하고 괴롭힌 건 맞다.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억울하게 하는 건 맞다. 그러나 상대가 문제다. 그런 왼수 같은 성질이 만들어지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 회개가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탕자의 마음처럼 철이 드는 마음이 생기면서 어떤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지요. 이게 없던 게 문제라고.
내가 고통과 스트레스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소화할 어떤 사랑으로 해결할 힘이 없는 것의 문제를 생각했던 겁니다. 상대는 환경은 인생 자체는 로마 같은 성질입니다.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억울함을 줍니다. 그래 그놈이 나한테 줬어. 그놈이 환경이 상대가 나한테 그래서 내가 원수 같은 성질이 만들지만 내가 그걸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소화할 힘이 없어 라고 하면 형제우애 같은 이겨내고 극복하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이 사도 바울은 이게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핍박은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저주 같은 사건이다.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마음의 영향을 키워서 경우의 수, 이해의 수, 깨닫는 수가 원인, 이유를 분석하다 보면 감당할 힘이 있고 소화할 힘이 있는 희열, 기쁨, 행복 지수, 사랑 지수, 성령이 역사하는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이게 없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했던 거지요. 우리가 보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사건을 준 사람이 공격합니다. 근데 내가 사건을 받았을 때, 억울함을 받았을 때 내가 소화할 문제가 없다는 건 문제의식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하면서 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로마의 핍박과 스트레스를 이겨낸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너무 사랑이 약하고 회개가 약하다 보니 로마의 핍박을 감당할 힘이 없는 게 문제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악하다. 그러면서 형제가 만들어지는, 우애가 사이가 좋아지는, 정이 만들어지는, 서로 높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못을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함께 극복하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적대감 갖지 않고 내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스트레스는 그 로마를 적대감 갖지 않고 내가 로마의 핍박을 감당할 수 없는 내 믿음, 사랑이 없는 걸 문제의식을 갖는 게 내가 목적이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건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스트레스가 생기면 사랑이 없어서 상대히 이해하려고 하지 않지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노력했어, 내가 힘들었어, 내 고생, 내 생각이 강하면 상대가 나한테 고통을 주었을 때 회개 안 하고 이해도 안 하고 원수관계 속에서 원수의 성질이 생기면서 상대의 적대감과 미움이 만들어지지요. 그리고 자기가 높아집니다. 방어, 공격 성질이 발전하면서 나는 잘했어, 나는 잘못 없어, 똑똑했어. 근데 문제는 왼수의 성질이 그냥 싫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형제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똑같은 성질인데 상대는 나한테 스트레스고 고통을 줍니다. 근데 문제의 원인은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내가 사랑으로 회개할 힘이 없는 걸 문제로 삼으면 내가 형제 관계를 만들 수 있지만 내가 사랑으로 회개할 능력이 없으면 왼수 관계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고 극복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 찾는 게 아니라 상대에 찾지. 맞아. 상대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상대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이 사도 바울과 기독교인을 괴롭히는 문제의 원인이 제공자였지만
사도 바울의 시각은 이걸 내가 감당할 힘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걸 발견했지요. 근데 그게 회개가 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사랑을 만들어서 형제관계가 만들어지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극복할 힘이 없고 스트레스를 풀 힘이 없고 이해할 힘이 없으니까 잊으려고 하는 성질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여행 가고 재미있는 거,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게임에는 막 누군가를 부정하고 욕하고 또 적을 만들어서 죽이고 스트레스 풀잖아요. 또 어른들은 술, 담배 막 먹고 기분 순환으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성질이 발전할까요? 속이 불안하면 남의 시선이 두려워집니다. 내가 스트레스들을 내 안에서 찾지 않고 스트레스 준 제공자한테 찾으면 자꾸 스트레스 풀 힘이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남의 시선이 두려워. 누가 나를 부정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욕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무시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게 막 쌓이면서 상처와 응어리가 한이 만들어지고 원수 같은 성질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를 위해서 일도 이해하고 싶지 않고 희생하고 싶지 않고 도와주고 싶지 않고 그냥 상대가 저주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지요. 그럼 누구를 위해 사랑과 이해하고 싶은 마음 일도 없고, 그럴수록 자기 감정을 미안함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그래서 왼수 섭섭하다, 원망하고 차이 들지 않지. 그리고 어리석어지지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어떤 마음속에 옳은 걸, 이런 사람들은 옳은 걸 잘 주장합니다. 맞는 말을 잘 주장합니다. 근데 상대를 존중할 힘이 없어요. 근데 내가 참고 견딜 힘도 없고 인생의 노화를 만들 능력도 없고, 화와 분노가 만 왼수의 성질이 강해지는 거예요. 난 잘못 없는데 네가 나한테 그랬지. 난 잘못 없는데 네가 잘못이지. 난 잘못 없는데 자꾸 이건 원수 성질이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할 능력이 없고 자기 인생에 어떤 스트레스 풀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지요. 그 지금은 다들 형제 관계가 불가능해서 서로 이해하고 배우고 서로를 위해 살려고 하는 능력이 없어요. 단지 자기 스트레스 피곤 있을 때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있고 싶어서 재밌는 거로 가지만 점점 심리적 의식과 사례분별이가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극한 스트레스 속에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 화와 분노로 풀지요. 상대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일도 없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을 때는 불행한 마음과 불쾌지수가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다 왼수예요. 다 싫어요. 다 미워요. 근데 내 죄를, 상대의 노력과 고생과 희생을 통해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 내가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이란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상대를 위해서 살고 싶은 이타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성질인데, 내가 상대를 위해서 살고 싶고 상대를 이해하고 싶을 때 미움, 증오심, 원수 성질이 사라지고 형제 같은 우애, 따뜻함, 정이 만들어지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 교인들은 이걸 경험했습니다. 극한 스트레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다 보니
왼수, 로마에 대한 왼수 개념이 작아지고 형제우애가 발전하면서 겪을수록, 고통을 겪을수록, 아픔을 겪을수록 마음의 용량이 또 노하우가 발전하면서 따뜻하고 고마움. 그러면 상대가 어떤 말을 했는지 상대의 삶, 상대의 노력, 고생을 헤아리다 보면 상대 말이 들리고 자기 잘못을 분석하다 보면 내가 스트레스를 소화할 수 있는,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죠.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가장 기쁨이고 가장 행복한 거고 성령의 역사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은 다들 자기의 잘난 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우월하고 내 돈, 내 같은 우월하다 자존심을 앞세우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풀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잖아. 내가 이렇게 똑똑하잖아. 잘못 없어. 회개하고 깨닫는 능력이 없고 이해하고 수용할 능력이 없고 이런 사람은 백일몽사고를 갖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될 것 같고 내가 이러면 이렇게 될 것 같고 내가 사랑하면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것 같고 공상과 헛된 꿈에 막 상상 속에서 내가 예쁘니까 이런 남자가 올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멋있으니까 이런 여자가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니까 누가 내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줄 것 같고 상상 속에 근데 그 상상 속의 기대와 실망이 기대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이 지치고 피곤하고 그 왼수관계가 되는 성질이 됩니다. 섭섭하다. 난 잘못 없는데 상대가 이렇게 해줬더라면 탓하게 되지요. 상대 말을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습니다. 상대가 말에 일리가 있구나라고 하지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점점 외로워지고 슬퍼지고 아무도 없다는 어떤 외롭고 허전함이 굉장히 깊어지죠. 근데 내가 살아야겠다는 어떤 생명이 있는 한 본능이 있잖아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살아야겠다는 아등바등하는 것은 많지만 아무도 없으니까 왼수 같은 성질이 만들어지고 불안과 긴장감이 만들어지고 어느 순간 삶의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감동도 없고 사랑도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로마 교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이겨내봤고 스트레스를 풀어봤고 서로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서로 힘이 되려고 노력했던 관계에 허물 없이 나눌 수 있고 허물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관계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한계가 있다. 내가 사랑으로 회개할 힘이 없어서 로마의 핍박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자꾸 원수, 왼수, 적대감만 만들어지고 이게 문제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못났고 악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자기가 허물 없이 자기 실제로 자기의 문제를 고백하면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 우러나는 마음이 나오고 그러면 상대로부터 배우고 싶고 내가 내 못난 걸 다 드러내면서 내가 이러니 기도 부탁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고 깨달아 정신 차릴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희열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용량이 생기면서 기쁨이 깊어지고 자기의 잘못을 배설하고 인정하면서 겸손해지면서 지금의 현재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이 깊어질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요. 그러면요, 자기의 힘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불안이나 잘하는 거나 못난 거나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의 분노도 괴로움도 화도 억울함도 어떤 능력도 어떤 잘난 것도 조절할 수 있다면 희열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이게 이빨의 힘이 굉장히 세고 턱 힘이 굉장히 셉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새끼를 물을 때는 안 아프고 또 다칠까봐 힘을 조절합니다. 그때 사자와 호랑이는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잘하는 걸 주장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정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고 잘한 걸 주장하는데 힘의 조절 능력이 없어요. 막 잘하면 잘한 대로 막 주장하고 불안하면 불안을 막 주장하고 자기를 회개해서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없고 걱정과 근심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꾸 왼수성질을 만들지요. 난 너 싫어, 난 너 싫어, 넌 미워, 난 증오할 거야. 나는 너를 원수처럼 생각할 거야. 너 나를 괴롭혔잖아. 너 나를 괴롭혀서 스트레스 줬잖아. 자꾸 왼수성적 속에서 자기의 힘을 조절할 힘이 없고 걱정, 불안과 스트레스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잘못을 절대로 회개가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안 되고 사랑의 걸 느낄 수가 없고 내가 잘하는 것을 배설해야 되는데 잘하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잘하는 걸 배설할 때 고치고 개선하면서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속이 불안하니까 높아져서 자꾸 적을 만들고 왼수를 만들고 미움과 증오심을 만들고 번아웃이 되지요.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문제 속에서 탓하게 되고 이질감을 갖게 되고 불신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게 누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로마의 핍박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사랑으로 회개할 수가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겼던 거지요.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항상 로마의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로마의 핍박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로마에 대한 문제의식 갖고 적으로 만들었던 거지요. 근데 이게 의식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내가 문제다. 로마의 핍박은 당연한 거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화할 힘이 없는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로마 교인들이 기도 부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살고 싶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내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헤아리다 오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을 회개하다 오면 잘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변화는 감동과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러난 이 힘이 결국 로마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잘못, 고통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변화의 맛을 느낍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고 사랑입니다. 변화하는 감동이 있어요. 스스로 움직이는 마음이 있죠. 이런 사람은 부딪혀 보는 성질이 있어요. 부딪혀보자. 고통을 겪어보자. 로마의 핍박을 받아보자. 부딪히는 어떤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나오면 뭔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문이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의 원인을 상대한테 돌리고 난 잘했는데 로마가 핍박해서 내가 괴로웠어. 잘못은 로마에 있어. 난 잘못 없어. 라고 했더라면 회개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해서 변화의 감동이 없었겠죠. 그냥 두려움으로 머물러 있었겠지요.
그 다음은 부딪히는 거, 로마와 싸우고 로마와 함께 있고 로마 군대에 있는 자체가 저주처럼 보겠죠. 그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캄캄하겠죠. 감동이 없고 이겨낼 힘이 없으면요, 자기 뜻을 굉장히 주장합니다. 자기 뜻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면 이게 결국은 자기가 악해지고 왼수 성질이 강해진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로마의 핍박을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딪혀 보니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점점 핍박을 준 로마에게 원수 적대감의 초점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걸 발견하면서 솔직하게 됐죠. 고백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이런 한계점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한계가 있으니 로마 교인들이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고마움과 따뜻함이 나옵니다. 이게 참, 그러면 고마움과 따뜻함은 겸손해지죠. 낮아집니다. 상대를 높입니다. 그러면 상대를 높이면 서로가 형제 우애가 만들어지고 내가 실천하고 부딪히는 성질 속에 배우는 게 많아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내가 5월에 잘났어, 똑똑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상대한테 찾지 자신한테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식과 능력에 부딪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천하고 응용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능력이 부딪혀서 얻은 배우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스스로 지옥과 낭만과 실망 속에서 날개 없는 추락이 되는 거지요. 마음에는 고마움도 없고 마음을 추스르는 능력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어서 모든 문제는 로마 때문이야, 로마가 핍박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왼수 성질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왼수 성질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제의 성질이 발전했던 걸 봅니다. 여러분도 왼수의 성질이 아니라 형제의 성질이 발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살아가면서 왼수의 성질이 발전하나 형제의 성질이 발전하나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